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수고를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인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이제 성령 충만함에 관한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성령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의 특징,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땅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우리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근데 이 에베소서는 참 그 많은 교회론과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들을 참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위치, 성도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적인 부분들을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천적인 부분,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적인 삶의 모습, 그리고 또한 미래적으로 또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또 이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딱 중간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 있는 부분에서 앞에 원칙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성도의 삶의 원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실천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가정과 또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직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원칙과 이 실제 적용에 있어서 핵심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오늘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의 적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 원칙대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만이 삶의 영역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 제시한 삶의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 삶의 원칙들을 삶에 적용하기에 앞서서 그 전제 조건으로 오늘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죠. 술 취함에 대한 부분들.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술을 먹지 말고 술을 마셔도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지엽적인 부분에 매이시면 안 돼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술 취함이라고 대변하는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이 본문의 시제를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현재 시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현재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시제를 좀 더 강조해서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계속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있으라.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건 가득 채워진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채워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그 가득 찬 상태, 그 채워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충만은 뭐라고 가득 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가득 차다라는 것은 또한 이 어떤 것이 자신의 마음에 뭔가 가득 찬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애해보시고 사랑을 해보셔서 알지만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그 사람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왔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내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가득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라는 건데 그럼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것의 기운으로 살아간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어떤 것의 가마로 살아간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술 기운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기운, 성령의 가마를 따라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술 기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알코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운을 따라 세상의 기운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라 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의 기운으로 살아간다, 뭐뭐의 가마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이성과 또한 감정과 의지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 인격은 사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다른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왜 인간이 적응을 잘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사실 이 코비드 사태가 진행되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 있으면 적응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적응력이 뛰어나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쉽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항상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이 뭐뭐의 기운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전체 인격이 어떠한 세력이나 또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술 기운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술의 영향을 받고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는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만큼 처음에는 내가 그 술을 지배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결국은 그 술이 결국은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술 기운에 사는 거예요. 술 기운에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술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의 영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을.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도록 하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인데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계속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 계속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을 우리한테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례적으로 한 번 성령의 이끌림 받고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이끌림 받고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통제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고, 이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여러 가지 수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내가 영향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큰 원칙을, 성도의 삶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셨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면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5가지는 다 서로 연결이 돼요. 5가지는 서로 연결되는데 첫 번째는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해요. 가이드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이드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함을 받으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가르치심으로.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씀하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그의 기름 부음은 다 뭘 가리키는 말이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들에 맞게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거든요.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이거든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가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성령은 또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낙심이 생기죠. 사단의 정죄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만한 상황까지 그렇게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완전한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 주시고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죠, 은사.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관한 이야기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의 종류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은사를 누가 주시는 분이라고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하면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더 기도하게 하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섬김의 은사를 주시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은사를 주시는 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내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고 또한 공동체적으로 있어서는
이 공동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온전히 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을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또 맡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이에요. 나에게도 유익이고 교회에게도 유익이고 남에게도 유익이고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모두에게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잘못 사용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은사를 사용했죠. 그래서 은사의 그레이드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주시는 거고, 누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신 목적은 첫째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정말 그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각자의 기능을 감당해서 공동체가 온전히 서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교회 전체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심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면 결국은 성도와 교회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증인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증인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증언하는 자들. 여러분, 증언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변호하는 것과 증언하는 건 달라요. 변호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해 주는 게 변호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호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취합해서 그걸 논리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뭐 판사 앞에서 변론해 주는 게 변호사예요. 근데 증인은 뭐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변호사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증언 안에 변호의 내용도 들어가죠. 그러나 변호가 힘이 있으려면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삶,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큰 증거죠. 그게 가장 큰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거죠.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진리를 증언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궁극적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
증인, 즉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결국은 처음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 창조의 목적이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인간의 처음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성령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그 성령 안에 살아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선. 그리고 또한 행복한 인생은 뭡니까?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결국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성도 자신에게도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삶은 성도들을 참된 행복의 삶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은 명령이긴 하지만 이것에 순종할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의 소관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의 문제와 좀 다른 문제예요. 구원은 우리의 의지가 개입할 뿐이 없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우리는 단지 그걸 받아들이는 것뿐인데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의지가 동원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 우리 가운데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여러분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성도도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하지는 않으시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시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뭐를 얘기하냐면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얘기해요. 죄를 짓는 자는 계속해서 사단의 세력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지배를 받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하면 억지로 끌고 가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께서는 스스로 뒤로 물러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억지로 뺏으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즉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그 죄, 그 모든 여전히 있는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고 또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는 성경이 뭐를 말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잠깐만 기다려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좀 나중에 하고 이거부터 하고 하면서 뒤로 미룰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건 쉽게 표현하면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할 반응은 뭐냐?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고 뭔가 논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성령을 무시하는 거고, 계속 그 상황이 반복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를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사실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사단이 유혹하는 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걸 막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 맞아. 그런데 좀 있다가, 너한테 급한 거는 이거야 하면서 미루게 만들죠. 근데 미루면 결국은 잊어버리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가르치실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응은 순종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논쟁이 아니라, 타협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매사에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앞에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죠. 뭐를 하지 말아라죠.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성령님을 매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모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거나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내가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사실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미 들어와 계신데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서, 인식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소통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소통은 일방적인 성령님만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다이얼로그,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모놀로그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나의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안 계신 것처럼. 그러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해결해달라고 그때서야 찾죠. 그때서야. 그런데 항상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그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분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옛날 분이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갈 때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부흥회 자리에 가면 왜 부흥회 이렇게 숙소 마련해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숙소 이렇게 다 마련할 때 항상 이불을 두 채를 준비해 달라고 하셨대요. 이불을. 그러면 사모님 같이 오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 자리. 예수님 자리. 그리고 어디를 갈 때도 항상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물론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죠. 그런데 그만큼 성령이 함께 하심,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삶으로 인정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눈에 보이는 분으로 여긴 거죠.
그러한 인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증인된 삶,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입모습 그대로 있는 거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는 거고.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전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그분과 늘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눈을 뜨면서도 뭐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게 우스꽝스럽죠? 그런데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눈에 보이는 분으로 인정하는 게 경외예요, 경외.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선 계속해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뜻 가운데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도록,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비켜드릴 때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을 쫓아 산다라는 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뭐예요? 정욕이에요. 정욕의 결과는 뭐예요? 죄예요, 죄. 그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그 삶의 결과가 뭐로 나타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뭐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룰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모든 성품들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그 성령께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인격을 구성하는 것들이거든요. 인격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 인격을 변화시켜서 누구의 인격을 닮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갔을 때 그때 온전한 증인이 되는 거죠. 온전한 증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지속하며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서 아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쭉 봤을 때 궁극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르치신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은사를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또한 성령님을 인정하며 교제하는 가운데에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전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또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